네, 오늘은 안전지대를 떠나 위험을 감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안전지대를 떠나 위험을 감수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개념이 통하지 않는 그런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유학생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끝날 때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부가 끝이 나지 않아도 한국에 돌아가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졸업을 하는 시대입니다. 또 전통적인 직장에 대한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직장이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은 실리콘밸리가 아니고 시애틀입니다. 지금 시애틀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재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직장이 바뀌어도 이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직장이 아닙니다. 계약이 끝나면 그 직장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분은 다시 다른 프로젝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개념도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소가 없어도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얼스 같은 대형 백화점들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하면 우리는 딱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해외 출장 간 사람이 교회에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 뱅킹으로 드립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줌에서 모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야,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렌 락스버그라는 목사님이 Sky is falling, leaders lost in transition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영어 제목이라서 제가 제목을 보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Sky is Falling이라는 똑같은 그 이름을 가진 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Sky is Falling 하면 무슨 뜻입니까? Sky is Falling. 한국어로 번역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책 제목을 Sky is Falling이라고 했을까?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했을까? 그만큼 이 세상의 문화가 급격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사역도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사역 구조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아내의 고향이 진도입니다. 진도 섬입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도대교입니다.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러 간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진도라고 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줄 알았는데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다리가 2차선 다리였습니다. 2차선으로 된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4차선입니다. 몇 년 지나니까 이제 4차선 다리를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늘어나는 이 자동차의 통행량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린 겁니다. 여러분, 통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다리를 좀 더 넓게 다리가 좀 넓게 보여야겠다 해서 파란색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2차선 다리를 4차선으로 늘려야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프레임 자체를, 구조 자체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가 여전히 편한 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변화한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시대에 꼭 4차선 교회가 필요하다면 2차선 교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4차선 교회로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러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서 있습니다. 그죠?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면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광야에서의 40년 시대는 광야 시대는 끝이 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광야 시대가 아니고 가나안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세대는 그 기로 앞에서 40년 전에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이나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 아버지 세대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신세대는만 20세, 그 당시 20세 이상 신세대는만 지금 남아서 요단강 동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 모세, 지금 살아남은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3명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신세대들을 다 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기 아버지 세대들이 했던 것처럼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하루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이렇게 모세가 말을 시작합니다.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신명기에는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걸린다고요? 11일. 그죠? 그만큼 지척에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일밖에 걸리지 못하는 이 거리를 40년 동안 빙빙빙빙 돌고 방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동안 40년 동안 있었던 그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들여서 4분의 1이나 되는 분량을 들여서 왜 실패했는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버지 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하고 그들에게 안전한 그 지대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그 입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아버지 세대처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숙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전지대를 떠나서 그 비전과 사명을 하여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있었는데 너희들이 이제 이 시내산에서는 충분히 오래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이제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처음 3개월 만에 정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뭘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런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군대 지도자들을 이제 세우고 사령관들을 세우고 이 사람들은 노예들이기 때문에 평생 군대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도 이제 군대를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진영을 짜고 어떻게 행군을 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준비했습니다.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시내산에서의 생활이 적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익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됐다. 이 시내산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다 끝났다. 시내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우리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주셨던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막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도대체 유브라데가 어딜까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잘 안 보이시죠? 파란 선으로 끊은 것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북쪽은 시리아 북쪽입니다. 시리아 북쪽. 그리고 저 동쪽은 뭐냐면 지금의 이라크의 거의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지도 좀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조그만합니다. 저 땅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해서 막 유브라데까지 갔다 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은 조그마하지 않습니다. 아주 크고 광활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땅은 조그만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은 유브라데까지 미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단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 머물지 말고 계속 영역을 넓혀 나가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큰 강 유브라데까지 펼쳐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던 것은 힘세고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주위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야,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스라엘은 다르구나. 우리도 우리 신을 우리 우상 버리고 우리도 우리 죄를 버리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까?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만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 우리가 익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우리만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만 영적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계속해서 모세는 왜 40년 전에 그 아버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21절 2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 여러분 성경을 펴보십시오. 보면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내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너희 아버지들이 올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그들 아버지 세대지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가라고, 너희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안전지대를 떠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 벗어나면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 벗어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죠? 가나안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방황하다가 그 기성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존 세대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만 방황하다가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저없이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믿음으로 나가 싸우기 시작하면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안전지대를 벗어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향해 전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향해 전진합시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나가서 전쟁하면 어떻습니까? 전쟁하면 칼로 이렇게 싸우다가 잘못하면, 그죠? 이렇게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전사할 수도 있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1장부터 3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리했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 승리했던 이야기를 쓰고 있느냐?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겼느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던가 하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신명기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3절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 264페이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누가 승리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서 막 힘써 싸워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니다는 겁니다. 4절도 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이 요단강 동편에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 바산왕 옥과 전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옥의 수많은 나라, 그 성읍들, 수많은 그 광활한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5절,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더라. 심히 많은 고을들을 차지했는데, 근데 그 성읍들이 어떠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읍들이 막 금방 함락될 그런 빈약한 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 하나하나들이 이 여리고 성처럼 견고한 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장 11절 보죠. 3장 11절에 보면 이 바산왕 옥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침대가 4m예요. 4m.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산왕 옥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싸워서 이긴 바산왕 옥과 그 백성들은 뭡니까?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싸워야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과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적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한 적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무엇을 말하기 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너희가 이렇게 실패했던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패했다는 겁니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싸우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다. 전사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나가 싸워야 된다. 전쟁은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이다. 하지만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 그 광활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위해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때로는 상처도 받겠습니다. 주님 위해 불편함을 겪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다음에 교회 갔더니 상처받았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없는 그 상처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교회 갔더니 뭐 상처 주고 그러더라.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쉽게 막 다른 사람 상처 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단 동편에 굉장히 광활한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하다니. 너무 대단하다. 이제 우리가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이런 땅도 있는데 뭐 굳이 요단강 건너갈 필요가 있나? 그냥 여기서 우리가 그냥 정착하고 살면 되지.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요단강 동편 땅은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차지했습니다. 그죠?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벌써 그 땅을 차지했다고 안주할 생각하지 마라. 신명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장하고 너희가 너희 형제들 먼저 앞서가서 너희가 선봉이 되어라. 선봉이 되어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중에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나면 그러면 다시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천성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전지대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편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전지대에 머물지 말고 위험을 감수해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 자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싸워주신다고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싸워주십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 내가 너를 싸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어 번역본들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미 준 땅을 너희가 취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큰 강 유브라데까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례없는 이 변화의 시대에 두 부류의 성도, 두 부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먼저 한 부류의 성도와 교회는 어떤 부류일까요? 기꺼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성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시대에 막 맞춰 살려고 하면 우리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성도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전통을 계속해서 붙드는 교회입니다. 좋은 전통은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헌신하는 것, 그 좋은 전통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익숙하고 기존에 편한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제일 많이 말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일 뭔가를 바꾸기 어려운 곳이 또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어떤 하나를 바꾸면 이거 바꾸면 우리 A 성도님이 마음이 불편할지 몰라. 마음에 상처받을지 몰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한 성도님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 좀 목공에 좀 은사가 있었나 봐요. 열심히 해서 강대상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강대상을 쓰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대상도 이제 오래되고 또 이제 올드 패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대에 맞게 좀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이거 바꾸기 힘듭니다. 본인이 이제 바꾸자 이런 얘기 안 꺼내면
교회에서는 그냥 저 바꿔야 된다 하면서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왜? 바꾸면 그거 열심히 만들어서 강대상 바친 그분이 상처받으니까 못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이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와이에 있는 한 교회가 한경지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하시고 선물로 준 강대상이 있었는데 그 강대상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교회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것들을 딱 결정하려고 하면 A 성도님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이거 하면 A 성도님 상처받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고 누가 주인인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목사가 사랑도 없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떠나셨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도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고 한다면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그곳에 계셨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병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그것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점점 사람이 주인인 교회로 바뀌어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면 못 갑니다.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자 이제 거기서 멈추라고 하면 주님 가야 됩니다. 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좀 불편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동시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한 가족인 동시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복음의 고난을 받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군인으로 사는 것이 편합니까? 불편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 못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나가서 싸워야 될 때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병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병원이 맞지만 그것은 군병원입니다. 그냥 병원이 아닙니다. 군병원은 뭡니까? 치료를 해서 싸우라고 있는 것이 군병원입니다. 교회가 병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급속하게 변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선 교회가 아닙니다. 계속 전통만 붙들고 있는 2차선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세상은 4차선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안전제를 벗어나서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 불편한 것을 감당하고, 그죠?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려고 나아갈 때, 그때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주님이 가라고 하면 주님 못 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고 하면 주님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의 고백,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할렐루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제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님, 저희가 나아갔던 저희들은 아닙니까?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저희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는